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 믿기 참 힘들다 그래요.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참 고단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아주 짧은 문장에 자기 인생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전체를 함축해서 딱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는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 고난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생명까지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또한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매맞음과 갇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건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왜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한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바울 사도는 그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사도하고도 비교 안 될 만큼 수고했고 당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누구하고도 비교 안 될 만큼 수고했는데 이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삶에 이게 나타나는 그림이 아니라 이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면 누구보다 수고했는데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누구보다도 기쁜 이유가 뭐냐. 나를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누구보다 수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나왔지만은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참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까? 은혜 없이 사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고통스럽다. 어떤 사명자와 사역자라 할지라도 선교사든 순교자든 아니면 목회자든 아니면 봉사자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맡겨진 역할에 열심히 충성하고 살다 보면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가 있습니다. 힘겨움이 오게 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힘겨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되어지면 자기 만족이고 안 되어지면은 이제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인간에게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은총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 열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등식이 딱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어떤 신에 대해서 엄청난 그 고난과 고행마저도 감수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현재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양심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또한 한치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이, 자기 종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뭔가? 바로 죄입니다. 왜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죄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죄를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도에나 가면은요, 인드서강에 몸을 씻음으로 죄를 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팔에 가면은 굴 파고 들어가서 평생 동안 밖에 나오지도 않고 씻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벽을 쳐다보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 발 딛고 한 번 절하면서 삼보 일보 하면서 몇천 킬로를 그 네팔의 어느 산을 향하여 걸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죄가 씻어진다 그래요. 그것도 못해서 자기의 육체를 죽고 난 이후에 그냥 이래 독수리들이 뜯어먹고 가면은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 멀리 인도에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이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아담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 근본적인 죄성을 벗어던지고 어려워지는 경지로 가기 위해서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간혹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어려워지는 것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라고 그러죠.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613가지 율법의 기준을 놔놓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거룩한 거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율법 아닌 다른 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로마서 10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결된 사람들이죠.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혹은 자기만의 율법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 도달해야지만이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언은 하나님이 결코 어렵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의 의마저도 그것은 죄악으로 봅니다. 씨가 죄신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가 좀 빨간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 색깔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근본을 죄로 보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죄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을을 세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렵다고 하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 노력과 인간의 의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내가 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무거운 죄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야,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짐을 지어주고 그들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지만이 속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혹은 뭔가 이뤘다고 자랑하고 안 이뤘다고 내가 절망하는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그 은혜로 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진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느냐?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진 것은, 내게 있는 의는 오직 여러분과 저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어떤 유혹이, 어떤 공격이, 어떤 환경이, 어떤 처지가, 어떠한 사람 앞에 내가 서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 된 것이 은혜가 아니고, 바울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이 은혜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형벌에서, 고통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 이 은혜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 70억 이상이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 은혜는 오직이라면 단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살았든지 간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는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이미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 이루고 안 이루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있다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본문에 가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되었습니까?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은혜, 바울사도는 이것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흔적이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게 뭡니까? 저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이것이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선교, 헌신, 봉사, 헌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걸까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기 위해서 내 노력이 1이라도 필요할까요? 여러분, 1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하는 겁니다. 이 밑에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제물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고 출발했다가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놔놓고 가버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놔놓고 가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냐면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끝날 때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믿는 대상이셔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상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때부터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분 빼놓고 믿음이 있는 것은 자기의 열정, 자기의 종교, 자기의 율법, 자기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딱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놔놓고 간 거야,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믿는 거야. 믿는 것이요,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믿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 없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의지는 사실은 0.1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될까요? 일단 하나님과 늘 화평하니까, 화목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날마다 먹겠죠? 그게 말씀이든 기도든 묵상이든 은혜가 정말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절망하고 잘못되고 나쁜 놈 되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는 정말 기적입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비록 고난과 고통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 가운데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신약시대, 구약시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수고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일하는데 힘들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어쩌라고요? 수고했는데 결론이 뭐냐니까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저는 로마서 이 5장의 2절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있습니다.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안 즐거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웃지 않은 것은 즐겁지 않아서 웃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했지만 그 육신의 고통을 바라보고 힘들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즐겁다는 것이 코미디 프로 보면서 하하하 웃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안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은 즐거운 삶이에요. 왜냐?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그 나라가 어느 날 우리에게 옵니다. 앞서간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또 곧 가야 될 곳입니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잠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다 키워놓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너 키울 때가 제일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맛을 본 사람과 맛을 못 본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눈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과 위에서 이걸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되어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보는 게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땅에서 그냥 이 개미들이 막 수백만 마리가 막 바글바글 거려도 그 위에서 코끼리가 쳐다보면 한 번 밟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보는 차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차원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원은 이거는 달라야 되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목표를 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볼 때 우리는 한마디로 참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참 불쌍하거든요.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속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서 있는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뭔가 다릅니다. 예수를 어느 날 믿었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안 믿어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은혜와 상관없는 자기 목표, 자기 열정, 자기 노력, 자기 수단으로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권하여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또한 기회되는 대로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성경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올 추석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특히 친척들, 동기간, 형제간, 여러 부모들, 자녀들 많이 만났을 겁니다. 만났을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을 텐데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경쟁 사회에서 또한 움직여야 되니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내가 사라진 삶으로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올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내 삶에 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이것이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주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러우니까 따가오는 거예요. 그 옛날 크바디스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명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 보시면 이제 그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요령 경기장에서 맹수를 풀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또 십자가를 세워서 불을 피우고 죽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수를 풀어서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네로가 한번 구경을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영화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었는데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
죽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에 이것도 웃고 있네 저것도 웃고 있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상의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 참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이구나. 죽음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그 원로원의 의원이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이게 두렵지 않다. 너희들도 내가 가진 평안을 가지길 바란다. 이런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 소망에 대해 증거하는 모습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 일반적인 영화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내 삶의 모습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뭐가 나오겠는가? 죽음 앞에서도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고 극소수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를 세워주고 새롭게 하며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살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참 복잡한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세계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복잡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철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사회과학이 발전되고 신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어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온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은 50명이 넘는답니다. 이 사기꾼들이.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가요.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데 복잡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어? 나를 통해서 믿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잖아. 지가 메시아라고는 하지 않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수백 명 있을 거예요. 크고 작고 막.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곳에서 유혹되고 현혹되고 속임을 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의 100%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가 경험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험되어지면요, 이게 믿음으로 내게 와 있고 경험되어지면 절대로 그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됐다. 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지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이 복잡다단한 이 일들이, 사탄의 교묘한 공격들이, 사탄의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전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게 수많은 지뢰가 있지만 지뢰를 밟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내 편에서 좀 더 나를 충족시키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려니까 마귀는 그걸 자꾸 내놓잖아요. 내가 나를 충족하는 걸 찾아요. 지식을 원하는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들로 유혹하고, 물질이라는 것을 쫓아가면 물질이라는 것들을 덫을 넣고, 정욕을 쫓아가면 정욕이라는 것들로 함정을 파서 계속 마귀는 그걸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마귀도 항상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쳐다와서 야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번 만들어봐. 야, 배고픈데 너 하나님이잖아.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이 이거 못하겠어요? 그 배고픈 욕구를 사탄의 유혹대로 해버렸으면은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죠. 안 돼요. 사탄을 저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하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사탄을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기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라 그러거든.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사랑해 주심이 똑같아요. 내가 느끼는 건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은 똑같아요. 내가 그것이 부족하면은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은혜가 부족하면요. 은혜가 없으면 그건 독입니다. 열정과 열심도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은혜 가운데. 저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때에 하나님이 디자인 딱 해놓은 하나님이 딱 설계해 놓은 우리의 삶이 뭘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뭐 직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일이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면서 디자인해 놓은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면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자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우리를 못 했다 치자. 아무 일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는 이 내 생명마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땅의 것들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땅의 것들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을 넘어 있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도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는요. 천국 가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중심에 있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통과되어지는 통로로 사용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즐거워하며 살자. 뭔가 일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일을 해도 즐겁고 안 해도 즐겁고 이루어주셔도 즐겁고 안 이루어주셔도 즐겁고 우리가 좀 부지런해도 즐겁고 좀 게을러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날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목케 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분들 계신데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보시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또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서 중심이 딱 잡혀 있고 은혜가 머물러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나의 나 된 것,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 가운데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또 지금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지인데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그 은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